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준비나 완성도로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마음을 정하며 시작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평안과 인도하심 안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마음에 쌓였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부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기쁨 되시는 주님께 함께 힘찬 박수와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힘찬 박수와 힘찬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멸하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살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일어나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는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계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에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살게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되며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시선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둘람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비워내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들여진 손길 위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며 내어드리는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같이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보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때로는 애통함이 있고 마음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쁨과 더불어서 감사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자들이 느꼈던 기쁨과는 조금 많이 다른 점이 있다라면 지난주에 제자들이 70명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은 그들의 사역의 결과와 또 사역 가운데 나타난 열매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있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그 자리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가득한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숨기심과 드러내심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숨기셨다는 말과 드러내셨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동사는 단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서도 헬라어 문장에서도 단순 과거가 쓰이는 경우는 이미 끝난 과거의 행동이나 사실을 말할 때 쓰이는 게 단순 과거입니다. 지금 막 끝난 것이나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끝난 행동이 단순 과거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또 숨기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단순 과거를 사용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드러내는 것과 숨겨지는 것이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의아한 사실이 있다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밝혀져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해가 될 만한 것과 어른들에게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을 늘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라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 자기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들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세상의 이치를 빨리 파악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가진 율법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다림은 있었는데 그 기다리던 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비유하시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꿈꾸기보다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그들도 헛된 꿈을 꿀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면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한때는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의 신분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점점 달라져 갑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천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들의 걸음속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의 능력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봐. 그래서 거기서 너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았던 종영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풀오브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풀오브너라는 드라마는 한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를 잃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팔이 잘리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그 어머니가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그러한 유언을 남겨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살면서 네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봐 라는 유언을 남겨요. 이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사법고시를 공부해서 판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의 자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뇌물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판사의 옷을 벗게 되고 공익 변호사가 됩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보지 못하고 공익 변호사가 되면서 한 가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변호사 비용은 둘째치고 소송을 감당할 비용조차 없어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나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의 자리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나의 삶의 과거와 아픔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같이 보듬어가는 변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 가운데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를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그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수집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당시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오는 위치에 있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그들에게는 분명 말씀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보다도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받고 어디에서 아무 대적도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한 일을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 생명의 삶을 통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헤롯의 왕궁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의 별은 뭐예요? 왕으로 태어날 징조의 별을 보고 헤롯의 왕궁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 찾아가서 얘기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왕궁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자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장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불러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여러분, 이 시대의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헤롯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만 그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의 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대제사장을 이은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계승제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을 불렀다라는 것, 그러면 이때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계승제였던 이어지고 이어져야 하는 대제사장직을 헤롯은 지명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을 딱 세워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 너 하지 말고 다른 네가 대제사장을 해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제사장을 세우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당연히 헤롯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위치인 대제사장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지켜내려면 내가 그 위치에서 헤롯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왕으로 누군가 왔다라는데 동방박사든 갈지언정 내가 그 자리를 가게 되면 당연히 나는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그것을 가지고 내 위치와 내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잘 갖추어진 헤롯의 왕궁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던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거죠. 비록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잘못 찾아가는 일도 발생하고 좌충우 돌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서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별을 보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경험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난함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은혜라는 거죠. 낮아짐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상황에서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별이나 보던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낮아진 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임한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 비워짐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지 않고 우러러봄의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낮아짐의 자리여도 비워짐의 자리여도 그 자리가 괜찮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외 찬양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가곡을 제가 가끔 묵상하는 곡들이 몇 곡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은혜의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며 가난한 내 마음, 주 앞에 서니 은혜로 바꾸시네. 마른 땅을 걸어가며 목마른 내 영혼, 주 앞에 서니 은혜로 바꾸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낮은 곳이 은혜라. 유일한 소망 오직 주만 보게 하시니. 이 낮은 곳이 은혜라.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이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마음이지만, 목마름이 있지만 주 앞에 서니까 그것을 은혜로 바꾸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주 앞에 서니 은혜로 바꾸신대요. 그런데 뒤에 가사를 계속해서 보면 은혜로 바꾸시는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고, 나의 환경이 아니고, 내가 처한 여건이 아니고 주 은혜로 바꾸시는데 이 낮은 곳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신대요. 왜요? 유일한 소망이신 오직 주만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짐의 자리가 은혜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오직 주만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향해 복되다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된 이유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이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들의 눈이 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요.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이전부터 그들에게 보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복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였기에, 그리고 그 따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그들이 낮은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결단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실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배경이나 환경은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부라고 해서 그들이 멸시받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낮은 자리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한 부자 청년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청년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청년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가 얘기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쌓은 건데, 내가 어떻게 모아온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비워?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이 제시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시기로 결정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찰나에 한국에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선교회를 보내주시는 교회인데 어제 아침에 선교회를 보내셨다라는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 문자 받아듣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달력을 주문한 한국의 윤선 디자인에서는 겨울이면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나눔 사역을 합니다. 15개 교회에 한 달에 15만 원씩 2달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후원을 할 수 있는 교회도 같이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카톡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경감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적은 액수지만 그곳에 홀려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아둘람 교회 사역의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가장 많이 보았던 그 순간은 다른 때도 아니고 흘려 보낼 때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 교회를 세우기도 빠듯하고 버거울 텐데 뭘 또 흘려 보내냐라고 말씀하고 책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개척해오고 사역하면서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부족하기보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수지의 물은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면요 다 말라버리고 바닥이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로는요 계속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가요.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통로는요 그 물이 마를 셈이 없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비워진 것 같고 우리가 없어진 것 같지만 마르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회복하고 있다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계속해서 우리의 성을 쌓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낮아지고 비워짐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성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비워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우리가 보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로 예비하신 그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유튜브로 이렇게 레시피 있는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영상이 딱 끝난 다음에 갑자기 새롭게 하셔서 영상이 하나 이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해서 진행하시는 분께서 멘트를 그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 마음이 없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냐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폭발적인 성장과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처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기에 급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이유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그대로가 괜찮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자리, 우리가 기대한 자리, 우리가 바랐던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워낼 수 있는 자리라면, 끊임없이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자리라면,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라면 우리가 그 자리로 갈 때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낮아짐의 자리로, 비워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다시는 상대이니. 제목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니. 많은 교회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들어가 괜찮으면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시는 우리 공동체의 한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반응하고 더 낮아짐의 자리로, 더 비워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마음 앞에 반응하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성을 쌓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신 곳으로 나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대로 하나님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려면 하나님 우리 오늘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삶과 살거리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한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낮아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비워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신 그대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과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여금 낮아짐의 자리로 가고 비워짐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낮아짐의 자리로 가고 더 비워짐의 자리로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삶의 정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에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홍민성 형제의 함가리 자매님 가정에 홍주찬이 태어났습니다. 영어 이름은 조나단이고요. 한국 이름은 주찬입니다. 그래서 본인 원하기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나중에 JJ라고 부르고 싶다고, 그거 위험한데라고 얘기를, 저희가 아는 JJ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긴 했지만 이쁜 아이를 또 한국에서 출산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기쁨의 소식이 가득함이 또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찬이가 은혜로 잘 자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금복을 위해서 2025년도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문의해 주시면 발급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더 케이블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참 놀라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낮은 곳이지만 유일한 소망이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높은 자리로 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